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주신기도 5번째 시간입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내게도 임하는 것이 오늘 나라 임하옵시며 이런 제목입니다. 나라 임하옵시며 우리가 요 하나님의 뜻 그럴 적에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과 섭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건 아무도 몰라요. 이게 뭐냐면 재림. 아무도 몰라요. 이건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의 뜻인데요. 경륜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재림한다고 그래서 12월 28일 해가지고 10월 28일 해가지고 그 사람들 성경은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아들도 모른다고 그랬지 예수가 모른다고 그랬냐고 그래서 아들과 예수가 틀리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주 한국교회를 심청으로 쳐놓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건 재림은 하나님만 아버지의 소관이에요. 이건 경륜이에요. 이 섭리는 내가 아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아는, 내가 이해가 되는, 믿어지는 이게 섭리예요. 근데 우리는 경륜과 섭리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 섭리에 순종도 안 하는 사람이 경륜을 하려고 그래요.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라 그러면요, 여러분들 저기 어디죠? 동해상 어디에 무슨 시추 구멍 석유 시추하려고 해놓은 거기에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거기가 나라라고 해서 요것만 해요. 요거보다 좀 크나? 근데 거기가 자기 나라래. 그래가지고 패스포드도 발행하고 국가가 있으려면 임금도 있어야 되고 백성도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숫자가 몇 명 안 돼요. 자기 식구들 이렇게 있는 게 그 나라라고 그러고 이제 그러는 데도 있지만 한 나라 그러면 임금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이 요소를 갖춘 것이 하나님의 나라도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가 왕이시고 거기에 백성도 있어요. 여러분은 백성이 될래요? 자녀가 될래요? 여러분이 고르세요. 자녀가 있고 또 그러면 그룹들이 있습니다. 스랍들이 있습니다. 천사장이 있는가 하면 돕는 천사들도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의 하늘나라도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아들의 나라에 대해서 완전히 이렇게 어떤 때는 이렇게 말하는 거고 어떤 때는 저렇게 말하는 거고 좀 그런데요. 또 어딜 보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도 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도 하고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간다라고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순서적으로 조금 이제 시간적인 시간차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보면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이제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알고 그 나라가 임박했음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얘기합니다.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부활 승천한 그때가 이제 말세거든요. 예수님 재림이 말세가 아니라 예수님 초림이 말세의 시작입니다. 이제 편안한 부지불식간에 올 거예요. 하늘이 종이처럼 두루마기처럼 말려간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그 나라 임박한 것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많은 사람들 시와 때와 2단의 3대 요소가 뭐냐면 시간을 말해요. 시간, 장소, 그 다음에 다른 중보. 예수가 몇 월 며칠에 오신다. 어디에 오신다. 예수 말고 다른 구세주가 있어. 이거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 말한다는 거죠. 이게 2단의 3대 요소거든요. 이거 외에 다른 거는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은요, 장로교와 감교와 성결교와 침례교가 다 틀립니다. 보는 관점이. 그러다고 2단이라 할 수 없거든요. 이제 그것을 우리나라는 그게 좀 당파 세력이 강해서 이제 그게 많은 것 같아요. 저기 중남미 같은 데 가보면
기독교회인데도 성경에 보면 그 바울 서신에 보면 여자들은 기도할 때 머리에 수건을 얹고 캐톨릭은 그 일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회인데도 머리에 수건 얹고 기도하는데 많습니다. 그 말씀 따라 아주 많습니다. 그래도 중남미에 가보면 여자들 머리 안 자릅니다. 안 자르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 말씀이 그 사람들의 자기 가슴에 받았으니까 그대로 하면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 2단이야 3단이다 우린 너무 정죄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외에, 예수 믿는 거 외에 정죄하지 말자. 다른 걸로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불쌍히 여기는 거. 안 믿으면 불쌍히 여기고 정죄하지 마시고요. 예수 안 믿어 지옥 가네 너. 저주받아 이게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는 것 뿐이지 그것도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마귀에게 심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시는 그 모습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은 마귀가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서 1장 11절에 보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에 우리가 아들의 나라에서 아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다스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가보면요. 아들이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말씀대로 종합해 보면요.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 나라를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걸 봅니다. 이제 보면 여러분들 이거 제가 하는 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 나라예요.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여기까지 계시거든. 무슨지 아시죠? 하나님은 이 하늘에도 계시지만 하늘 바깥에도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음부라고 하는 우주는 어디냐면 여기 요것뿐이 안 하는 거예요. 신들의 하늘은 영원 전에 지어졌지만 이 신들의 하늘도 창조된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신들의 하늘은 창조된 날이 있어서 영원히 간다는 거지 이 신들의 하늘 우라노스라고 하는 신들의 하늘 자체가 영원 전에 스스로 있었던 거 아닙니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창조되어서 영원히 간다는 것 뿐이지. 그러나 이 우주는요, 이 우주 안에 지구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왜 만들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품에 계시다가 여기 오셔서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을 경험하신 다음에 가신 지 2000년뿐이 안 됐어요. 보좌에 앉으신 지가. 이 음부는요 뭐냐면 이따가도 말씀드리는데 이 음부는요 예수가 죽음을 맛보시는 장소예요. 여기서 하늘에서 난동불이 마귀를 가뒀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오시는 길에 죽음을 맛보고 마귀를 멸하고 이 하나님 나라 상속하는 거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 따라 지음받았는데 무엇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맛보실 때 공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공로가 있다니까. 무슨 공로? 죄를 예수께 뒤집어 씌우잖아. 예수가 죽으려면 죄가 있어야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죄 없이 어떻게 죽어? 그럼 방법은 예수가 죄를 짓든가 죄인이든가 아니면 죄를 뒤집어 쓰든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 죄 자체가 없어 아들이. 그러니까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인류의 죄를 예수에게 전가시키는 그 인류는요 예수 아니면 절망이에요. 절망이에요. 이제 그의 것이고 그를 위해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절망입니다. 예수 아니면 예수 없으면. 예수가 죽음을 경험하세요. 죽음을 맛보요. 죽음을 맛보시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죽음. 만수에서 죽는. 그래서 죽음 맛보는 거죠. 예수가 죽음을 맛보신다고 그랬지. 만수에서 죽을 수 있는 거잖아. 에덴 동산에서 만수하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처절하게 아주 십자가에 매달리는 건요. 주전 400년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십자가의 형틀이 한 번도 오판이 없었대요. 한 번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단 것이 가장 치명적인 오판이래요. 그게 빌라도가 죽을 때까지 가슴을 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준 거래요. 예수 십자가에 달려 이 죽음을 맛보시는 장소가 여기에요. 음부가.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지음받은 거고. 이제 음부는요, 이 음부는 죽음만 있어요. 사망만 있어요. 어둠만 있어요. 이 하늘은요, 죽음이 없어요. 이 하늘에서는. 여기 생명만 있어요. 여기는 사망과 죽음과 똑같은 거구만. 흑암. 빛만 있어요. 진리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예수가 죽음을 맛보려면 이 음부에서뿐이 안 돼요. 죽음을 맛보는 곳이. 왜냐? 하나님 나라는, 하늘 나라는 우리가 갈 그곳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이거든요. 영광의 빛으로 충만하고 진리로만 충만하기 때문에 여기서 죽음이 없어요. 도무지. 죄를 가진 자는 들어갈 수 없어요. 죄 용서받은 자는 갈 수 있어요. 죄 가지고는 아무도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죄인이라도 죄 용서받으면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음부는 뭐냐면 여기 죽음이 가득한 곳, 어둠, 흑암, 어둠이 가득한 곳, 여기는 사망이 가득한 곳이야. 사망, 죽음과 사망, 거짓이 가득한 거야. 세상에서 뭐 전부 다 지금 중국 가면 여러분들 진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음식이랍니다. 음식. 얼마 전에 그 하수구에서 하수구 식용유 빼다가 해가지고 그 사람 사형당한 거 아시죠? 기름을 왜 하수구에다 버리는지 난 그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하수구에서 버린 식용유를 이렇게 갖다가 팔아먹었어. 그거 가지고 음식을 해먹었어. 제3세계 가면요, 절대로 먹지 말아야 되는 거 첫 번째, 얼음 먹지 마라. 베트남 가면 얼음 절대로 먹지 마라. 동남아 가면 절대로 얼음 먹지 마라. 얼음이요, 개울물 퍼다 걸리는 거예요. 개울물 퍼다가 그 더러운 개울물 퍼다 걸리는 거예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하늘을 한번 따르면 하늘나라는 생명만 가득하고 진리만 가득하고 영광의 빛만 가득하다. 이거만 충만한 곳이에요. 우리가 할 곳이에요. 그러나 음부는요, 생명이 없으니까 죽음과 어둠과 거짓만 가득합니다. 생명이 없어요. 전부 다 세상에서 있는 것. 죽었네. 그죠? 죽었네. 좀 전에 보니 우리 친구가 카톡방에서 봤는데 보니까 우리 친구 벌써 10몇 년 전에 세상 떠난 친구 있거든요. 당뇨 합병으로 이제 세상 떴는데 해골처럼 말라가지고 바짝 말라가지고 세상은 전부 다 죽었네. 거짓 이것만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한 구퉁이, 이 한 구퉁이에 음부를 두시고, 왜냐하면 죽음을 맛보실 곳이니까. 이 하늘에는 생명과 영광과 진리만 있으니까 죽음을 맛보실 곳이 여기에요. 이 음부예요. 음부. 이 음부를 왜 만들었느냐? 하나님 하늘을 지으시고 할 때 이 음부까지 한꺼번에 만드신 겁니다. 따로 만든 거예요. 아담이 타락한 다음에 만든 거 아닙니다. 이거 하늘을 지으시고 했을 적에, 이 우라노스를 천사들의 하늘을 지었을 적에 이 음부도 한꺼번에 지은 이유는 아버지 품에서 죽음을 맛보실 장소를 하늘이 아니라 이 우주로 정하셨기, 음부로 정하셨기 때문에. 음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떨어지다 저 밑 이런 뜻이 있거든요. 음부라는 뜻 그 자체가. 그러니까 하늘에서 가장 밑에 떨어진 것 이렇게 봐야 되는데, 땅에서부터 저 밑에 그 땅속이 돼버리는 거지. 땅에서부터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 보호자에서부터 가장 낮은 곳, 가장 밑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음부는 예수가 죽음을 맛보시는 것이고, 음부는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계신 아들이 보호자에 오르시기 위해서, 품속에 계시던 아들이 보호자에 오르시기 위해서 만약 여기를 통과하는 현관문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통과여행 해보신 적이 있어요? 저희는 통과여행을 21시간 한번 체크인하고 딱 들어갔는데 비행기가 고장났다고 있잖아요. 가다 놨어요. 21시간을. 인도 캘카타인데 우리는 캘카타 그러지만 방글라바는 콜카타입니다. 거기 가가지고요, 4시서 공항에서요,
야, 못 견디겠더라고요. 근데 이 음부가 어디냐면 아버지 품에 계신 예수가 죽음을 맛보시는 마치 현관문과 같은 이거를 통과를, 그래서 예수가 야, 나는 양의 문이다 하신 이유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현관을 지나서 안방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음부는요,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이건 없어져야 할 곳입니다. 목적이 달성되면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게 사실 이 음부는요, 울타리가 없었죠. 울타리가 없었는데 난동불인 천사를 줬다 가둔 다음에 울타리를 만들어 놓은거나 영원한 결박으로 해놓은거나 동일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범죄한 천사를 음부에 가두시고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아들이 올 때까지 여기서 음부에서 이 하늘을 난동불인 이 하늘에 들어와서 다시 난접하게 하지 말고 여기 있도록 가둬둔 것이 바로 음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나 미가엘 천사장이나 여러분들 그 천사는요 심판할 권리가 없습니다. 권세가 없습니다. 천사장은 심판할 권세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거죠.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변론할 때에 천사장 미가엘이요 사탄을 심판하지 않았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다서 9절에 보면 1장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 쓰지 못하고, 이게 뭐냐면 심판하지 못하고 이 뜻이 있습니다.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간접적으로 얘기하죠. 하나님 나 쉽게 이거예요. 하나님 나 있잖아요. 쟤 저 못해요. 하나님이 쟤 좀 꾸짖어 주세요. 일기 소리가 일리겠다 이 소리예요. 심판하는 권세는 왕의 권세거든요. 심판은 왕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심판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 또 인자됨을 위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예수가 아버지 품에서 일로 들어가면 동격이 돼버려요. 근데 아들은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죽음을 맛보고 부활을 경험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시겠다. 이게 아들의 마음이에요. 아들의 마음은 다르게 아들의 마음이 아니라, 자, 오전 시간 저거 합니다. 예수가 오신 목적이 죽음을 맛보신 목적입니다. 목적이에요. 목적은 100% 이루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오신 길에 마귀일 멸함. 세 번째, 하나님 나라 상속. 그 네 번째, 인류 구원 약속. 다른 말로 선물. 자, 보세요. 내가 지금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썼지? 사실은 이게 1번이에요. 하나님 나라 상속이 1번이에요. 사실은. 왜냐면 이게 목적이니까. 이거 하나님 나라 상속하기 위해서 가는 길에 마귀 멸하고 죽음을 맛보시고, 그리고 인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고. 규리야, 선물을 네가 좋아하는 그 누구지 유명한 가수가 너에게 선물을 딱 주면 받으면 별의간에 걔가 네가 좋아하는 애가 와서 시계를 탁 풀더니 이거 선물이야 탁 줬다. 받으면 네 거지만 안 받으면 네 거 아니잖아, 그지? 마찬가지야. 구원이 그거요. 우리 예수님이 귀한테 딱 나타나서 사치가 피 흘린 공로를 딱 주면서 이거 믿고 의지하고 구하면 너 구원받는다. 받으면 네가 구원받는 거지만 받지 않으면 그냥 마귀와 함께 가는 거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야. 이 목적은 100% 이루어지는 거야. 인류 구원은 선물이기 때문에 많이 잡아줘야 1%, 1% 정도 구원받았을까? 지금이 한 25%라는데, 아니, 80억 중에 25%는 얼마나 되겠냐? 근데 이게 여기 보면 신천지도 들었고, 천주교도 들었고, 이단도 들었고, 박태선도 들었고, 문선명도 들었고, 다 들어서, 이 안에 기독교라고 하는 거 다 들어서. 그래서 겨우 해야 한 1억, 8억, 지금
1%, 10%나 될래나 말래나? 그러면 아담부터 따져봐봐. 1%나 될래나 말래나? 이게 선물이니까. 그러나 죽음을 맛보시는 100% 이루어졌어. 마귀를 멸하는 거지 형벌만 남아서 100% 이루어져고. 하나님의 나라 상속. 이거 100%도 우리 집 짓고 계시대. 성경은요, 베드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음부의 울타리를 두르신 거에 대해서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었다고 그래요. 여기를 음부를 지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영원한 결박으로 여길 흑암에가 두셨다고 했어요. 창세기 1장 2절로 조금 이제 해석이 여럿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표현을 하나님의 신을 성령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학자들이 많아요. 성령으로 해석을 해요. 근데 성령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대통령이 물어볼게요. 대통령이 감옥 지키나? 대통령이 그 국경선 지키냐고. 대통령이 청원 경찰서는 바깥에 나와가지고 경찰 모자 쓰고 이거 하나? 안 한단 말이야. 그건 시키는 거야. 누군가가 하는 거야. 누군가가 대신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북한에 대해서 한번 이번에 무인기 북한의 평양에다 뿌렸다고 난리치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래봐도 전쟁 나나. 전쟁 안 나.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한 번만에 딱 해버리면 그냥 그날로 초토화야. 현무5는 그냥 100m 뚫고 들어가가 지하에서 터져버리니까. 주석군 같은 경우에 지하로 150m, 200m까지 들어갔대요. 지하철이, 어디 평양 지하철이 100m 지하에 있대요. 100m 지하에. 그러면 예전에는 못 뚫었어요. 예전에는 그걸 못 뚫었어요. 근데 지금 현무5는요, 지금요, 뚫어버려요, 그냥. 이게, 올라갈 대로 8톤, 올라갈 대로 올라가서 그냥 완성을 해가지고 내리꽂히면요, 마하 10 이상의 힘을 꽂힌대요. 원자폭탄 능력보다 더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 북한에 대해 전쟁한다 어쩌고 저쩌고 해도 안 나요. 무슨 대북 전단 삐랄 뿌리고 뭐 해도 안 나요.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한 번 하라고 그러면 끝나버리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런 거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 그러면 이 해석을 성령으로 해석도 해야 되지만, 물론 그것도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천사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의 신을 바람으로, 하나님의 바람, 큰 바람, 대풍, 천사 또는 천상의 존재, 이렇게 이제 요즘에 이렇게 견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람으로 보는 현상이 있어요. 홍해를 갈 때도 천사들이 그냥 바람으로 한 거거든요. 지금 출애굽해서 요단강에 딱 들어갔을 때 우물이 밀어 올라갔다, 이렇게 바람으로 한 거거든요. 그것도 바람을 대풍이라는 뜻이거든요. 바람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자동차 세차해 보신 분 알아요. 세차 물 탁 뿌려서 거품 닷질한 다음에 나오면 뭘로 해줄 때가 맨 마지막에 바람으로 쫙 불어버리면 물들이 쫙 다 물러가잖아요. 동일하게 바다를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그런 식으로도 밀었다라는 거죠. 물리적인 의미로서는 이제 바람 그러면 공기 입자, 공기 흐림 이렇게 가지만, 영적인 면으로 보면 천사의 그런 모습으로 봅니다. 천사의 출현을 봅니다. 성경에서 천사가 불꽃으로 바람으로 사역자로 삼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 7장 30절에 보면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랬어요. 7장 35절에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시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38절에 시내산에서 말하던 천사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내산에서는 나 여호와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면 또 천사들의 광야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 불꽃으로 삼으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든 것 같아요. 여긴 지옥이라도, 베드로서에는 지옥으로, 유다서에서는 영원 흑암으로, 결박으로,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신이, 이걸 전부 다 천사로 해석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이름을 힘입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전에 했던 그 복습, 오전 복습,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믿고 의지하고, 그죠? 그럼 하나님은 말씀으로 내 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내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 앞에 이를 때까지. 형상으로 섬기는 거 아닙니다. 나라의 마옵시면 우리 기도한다고요. 나라의 마옵시면. 이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으니까 그 보좌에 상속하셨고 만왕의 왕으로 여기 상속하셨으니 이제는 그 이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그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소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의 그러면 righteousness 해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다른 게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내 영혼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예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빛 없으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빛 없으면 여러분 눈이 볼 것 같으세요? 빛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빛으로 빛을 보는 거예요. 우리 눈 자체는 빛으로 빛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빛이에요. 영광이 빛이에요. 영광으로 영광 보는 거. 한번 따라합니다. 영광으로 영광을 본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보기 원합니다. 그러면 영광을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자체는 아들과 이름뿐이 없어요. 그것이 의뿐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하도록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임하도록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우리에게 복 주신다 그래요. 우리는 그럼 육체의 복을, 복자가 아니라 엎드릴 복자인 거 아세요? 엎드릴 복자? 엎드릴 복자는요, 이거 개견자예요. 사람이 개처럼 엎드린다는 뜻이에요. 복자는 우리는 막 복받는, 이 엎드리다는 거야. 진정한 복을 엎드리는 게 복이거든.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엎드리는 거거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의인데 예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예수 이름을 여러분과 내 영혼에 기업으로 주셨어요. 육체로 계실 때요, 육체는 마귀에게만 보이고 귀신에게는 자기 드러내셨어요. 마귀와 귀신에게는. 그러나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말하지 마라 하시더니 부활 승천하시고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을 경험하신 다음에 그 나라 상속하니까 성령으로만 뭘 하게 했냐면 예수 이름, 그 이름을 섬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엥또오노마티 예수가 되는 거예요. 엥또오노마티 예수 이름을 불러라. 이 오노마라는 그 그리스 말에 오누마라는 뜻이 아주 참 오묘한 게 많아요. 예수 이름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이름을 의지해서 귀신과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내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을 하늘로 데려가세요. 다른 사람을 데려가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 안에 들어오고 계셔서 그 사람을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심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데려가지 않습니다. 데려가시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합니다.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동격이 돼요. 동격. 나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동격이 돼야 되는데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동격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의가 있는가를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게 진짜 의가 있는가? 하나님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들이 있는가? 아들의 이름이 있는가? 예수 이름이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있는가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근데 그거로 사는 거예요.
예수 공로로 산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은혜로 살고, 예수 공로로 살고, 예수 이름으로 살고, 하늘의 시민권자로 산다. 여기서 쉽게 말해 줄게요. 선교자 이름이, 선교하고 우리 이 목사는요, 미국 시민을 이번에 대통령 뽑느라고 선거한다고, 투표한다고. 우리는 못해요. 시민권자의 특권이거든요. 주님은 보좌에 앉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애쓰셔야 돼요. 자기 영혼의 때가 벼랑간 부지불식간에 훅 찾아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의라는 소리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다 들었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예수는 성도들에게 여러 번 아예 그럽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저는 방글라데시부터 38개국을 돌아다닌 경험이 있습니다. 그들이 고민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뿐이 없어요. 미국 사람 돈이라고요. 가난하든 부자든. 미국의 홈리스한테 누가 가면서 맥주 한 병을 탁 주니까 막 이 사람이 홈리스가 입이 귀에 걸려서 그래서 가프레스유를 그냥 따발총 쏘듯이 가프레스유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동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는 동격이에요. 이걸 분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아들 이름 영광뿐이 서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 이름 영광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환영하시고 가장 기대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에 대하여면 내가 아버지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며 했듯이 의인 오직 예수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요, 예수를 의로 삼아야 돼요. 한번 따라하면 예수만이 나의 의이시다. 그 소리는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의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의해서 인정하고 우리는 불의한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 의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범사를 예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안 됩니다. 로마서에 보면요, 14장 23절에 보면 먹고 의심하고 먹는 정죄되었느냐 이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은 영거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은 모든 것은 모든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먹든지 굶든지 일하든지 잠자든지 앉고 일어서고 먹고 마시고 싸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선교지에 있다 보면 선교지에 딱 도착하면서부터 화장실을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침 인사가 뭔지 아세요? 쌌어? 이거요. 변비에 딱 걸려가지고요, 변비약을 먹어도요 안 나와. 근데 희한하게 이 사람이요 방글라데시 딱 떠나서 방 보고잖아요. 그럼 화장실 가. 뭔 소리야? 이거 귀신이 한다는 소리죠. 영적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역을 못하게 막 이렇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는 그 모든 거. 여러분 먹고 마시고 뭐 사고, 믿음으로 해. 다 먹고 마시고 앉고 일어서고 모든 거 믿음으로 하라고. 굶으라는 거 아니고 자기 학대하라는 거 아니에요. 아프면 약도 발라주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약도 발라줘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모든 걸 다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라는 문을 통과해서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살아있는 동안에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먹고 마시는 자입니다. 예수가 양의 문이라 하셨어요. 예수께서 아버지 품에서 이 우주라고 하는 여기를 통과역처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가셨던 것처럼 예수가 양의 문이 되으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동일하게 양의 문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예수라는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설령 문 앞에 똘창이 있어서 내가 턱 넘어져서 온몸을 버렸다 치십시다. 그럴지라도, 넘어졌을지라도, 자빠졌을지라도, 어떤 때는 뻘창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렸을지라도 돌아와서 집 안에 들어와서 씻으면 될 거 아니야, 예수 보혈로. 에이, 내 팔자가 이래, 누구 때문에 이래, 이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
믿음은 의거든요. 하나님의 의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의 때문에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의 의는 내 안에서 발생한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마치 이거죠. 의롭게 됐다는 것을 표현한 뭐냐면, 이번에 대만하고 중국에 비 온 거 보니까요. 이야, 사람이 그냥 막 10m 팍팍 날아가대. 우산 비가 얼마나 세게 부는지. 그렇게 바람 부는데 찢어진 우산을 들고 가는데 그 우산을 포기하고 집 속으로 싹 들어가 있으면 그 비와 바람은 피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주님이 주신 믿음, 그것을 의로 삼아, 그것을 예수의 의지를 의로 삼아, 예수의 의지를 힘입어 예수의 집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의 의를 힘입은 사람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세요. 우리 자신에게 의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의가 뭐가 있어요? 도끼 객끼이지. 거기가 거기지.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의 그 의를 바라보고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 그걸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육체로 전혀 자랑할 것들이 없어요. 의에 대해서 은혜만 있을 뿐이에요. 한번 따라하면 내 삶에는 은혜만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육체가 연약한 거 안 되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용서하셨다니까. 그 대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가 안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꼬부라지고 뒤로 내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주님이시라니까요. 그걸 아셔요. 그 대신 너 할 것이 있다. 고백해라. 믿고 의지만 해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고 의지만 하자. 이거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이거 하지 말라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죽여주시옵소서가 가장 큰 답이야. 하나님의 의를 얻는데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게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100% 순종해가지고 완벽하게 순종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믿고 의지하는 방법이 있고. 전자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율법을 100% 지키려고 그랬다고. 웬 도저히 육체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 우리는 계명을 육체로 지킨다면 절망입니다. 그러나 믿고 의지하면, 여러분의 오전 시간에 연약한 거 약점 투성이지만 예수로 맡기지 않으면, 진리로 맡기지 않으면, 말씀으로 맡기지 않으면, 성령으로 맡기지 않으면 어떻게 할게요? 인류는 이미 아담으로 인해서 죽은 자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결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육체로 자랑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태어났을지라도 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안 지었을 뿐이지 의는 아니에요. 아담의 후손은 그 누구라도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첫 번째 단어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고백하셨죠? 율법을 완성한 거예요. 한번 더 따라합니다. 나는 율법을 완성하였다. 율법의 전체가 뭐냐면 너 죄졌잖아 이거거든요. 율법은 뭐냐면 너 죄졌잖아. 너 이 마음으로 이런 죄 졌고, 너 육체로 이런 죄 졌고, 어저께 일 했고, 그제 뭐 했고, 그제 뭐 했고, 네 마음으로 시기했고, 질투했고, 뭐 너 죄졌지. 너 죄인이지. 죄인 이거 추궁하는 거거든. 근데 뭐 내가 뭐 먼저 나 죄인입니다. 그다음 율법을 완성해버린 건데. 오직 하나님의 의대로 살겠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육체가 새 것이지 영혼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어린아이도 죽은 자입니다. 영혼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그것으로만 가능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자들이 말씀으로 살려고 이제 노력해야 돼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리라. 이제부터는요 상급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상급이 달린 거예요. 순종하는 의인은요 상급. 네가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한테 보상하마. 이렇게 보상하마. 너 구원은 여러분 순종은요 내가 말씀에 믿고 의지하는 그것은요 내 구원과는 전혀 구원과 그것이 전혀
내 행위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나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순종하는 의는 상급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육체로 철저하게 순종해서 상 받으라는 거죠. 믿어 구원받고 순종하여 상 받자. 한번 따라합니다. 믿어 구원받고 순종하여 상 받자.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평생 내 믿음이 변치 않도록 도와주세요. 내 믿음이 진리의 말씀, 영원한 말씀으로 생명의 능력의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옵소서. 내 영혼을 도우시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